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7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요.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길에 겉옷을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짖는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하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 고난주간의 기간을 마태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세 가지 구약 성경 본문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은데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구나. 이사야 56장과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는 함을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구약의 세 군데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것은요, 대속의 피, 희생 제물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쪼개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있던 시내 산에 머물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불러 올려서 산 위에서 10가지 계명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 제도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 제도를 주세요.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요? 나로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성소,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하여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막은요? 성소는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함께 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속죄제물의 피, 대속제물의 피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뚜껑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 뚜껑에다가 흠없는 제물의 피, 속죄 제물의 피, 대속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뿌려진 대속의 피, 속죄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이 비껴가는 곳이 성소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와 성막은 누굴 예표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 성막 안에 법궤에 뿌려진 그 피, 그 대속의 피, 그 희생제물의 피, 이거 예수님의 피고 그것이 성막이 예수님을 모형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하나님이 죄 있다 정해버리시고요. 그리고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쪼개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피로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 위에 피 뿌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시잖아요.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 곧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내 아들을 만들겠다는 그 창세전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완성을 성경은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십자가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시죠. 의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낼 만한 능력과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롭지도 않고 의로울 만한 조건도 없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전가요. 우리 것이라고 툭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넘겨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이 성막이,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하고 그림자였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모습, 그 모양, 그 모형, 예표, 그림자였던 그 성막 가운데 진짜가 서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의 피, 실체가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냥 예표로 세워졌던 그 성전 가운데 진짜이신 실체가 그 가운데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무슨 모가 아가씨 축제 이런 거 있죠. 모가 아가씨 축제. 또 뭐 있더라? 부산 기장 멸치 아저씨 축제 뭐 이런 거 있죠. 사과 축제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시간이 되기 전에, 모이기 전에 그래도 썰렁한 그 환경을 이렇게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초대 가수를 이렇게 초청하죠. 그 노훈아 씨.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조용팔 씨. 또 그 왜 있잖아요. 다 함께 차차차 하는 설완도 씨. 그죠?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는 노훈아 씨도 오고 설완도 씨도 오고 또 그 조용팔 씨도 와서 막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예, 근데 메인 시간이 되면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간이 되면 그때 진짜 조용필 씨가 나오죠. 나훈아 씨도 나오고 서른도 씨도 나오고요. 그럼 진짜 그분들이 나오면 그 앞에서 막 재롱 피웠던 노훈아, 설완도, 무슨 조용팔 씨는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죠. 딱 그 모습이에요. 성막요, 성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대속의 죽음, 그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형하고 그림자로 서 있던 거예요. 거기에 진짜이신, 진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모형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서 있던 그것들을 다 없애야죠. 무너뜨려야죠. 쪼개야죠. 그냥 그림자로 세워졌던 것들 없애야죠. 진짜가 왔으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예표로 세워졌던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 돈 바꿔주는 자,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내어 쫓고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뭐 그리 화가 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장면이 뭐 그렇게 화가 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쪼개신단 말입니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실체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는 예표요, 그림자요. 그냥 모형으로 세워진 거지. 진짜는 나야. 내가 왔어. 진짜가 왔으니까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세워졌던 것들은 그냥 예수께서 다 무너뜨리고 쪼개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있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 왜요?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그렇게 울고불고 뭐 희생제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이거 진짜 아니야. 이것으로 진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아니야. 이 성전 헐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죠. 육체된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게 뭐예요? 진짜 화목제물, 대속의 피,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쪼개버리시고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라는, 그래서 말미암아 내가 참 성전이고 이 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 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얼마나 이 말씀이 감격스럽고 마음이 그득 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도 없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우리와 같은 이 죄 속에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참 대속제물이시고 참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요, 이제는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잖아요. 화목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피 뿌려진, 그 유월절 어린 양 속죄의 피가 흥건히 뿌려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역,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뭐 잘한 거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난 거 있다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하는 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관한 것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구함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함은 늘상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생로병사 아니에요. 태어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이 문제, 이 고통,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 딱 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불교죠, 힌두교죠, 이슬람교죠, 종교들이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믿는 무속 신앙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방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저 모든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생로병사에 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원하는 권리나 권한이 있었습니까? 모태 가운데 죄로 출생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생로병사의 문제, 이 병들고 늙고 죽고 이 두려움과 이 공포의 문제, 그래서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부르짖고 할 그런 권리나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에덴에서 추방시켜버린 하나님의 취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에덴에서 추방시켜버리시고 두 번 다시 그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두루 도는 화영과 그룹으로 막아버리신 하나님의 그 취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예요. 왜 쫓아내셨는데요? 왜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그 생명나무 길을 두루 도는 화영과 그룹으로 막아버리셨는데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절대 이 생명나무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웬 은혜와 웬 사랑으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언약의 백성들이 있네요. 약속의 백성들이 있네요. 그 약속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죄 있다 정해버리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 죄 있는 육신을 십자가에 쪼개버리신단 말입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그 피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위에 뿌려주심으로써요. 우리 보러 이제 죄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막의 모습이고 또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성막과 성전은 무엇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다고요? 참 속죄 제물이시고 참 대속의 제물이시고 참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화목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딱 그 기능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참 성전으로 오신 참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 오셔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쪼개심으로써 그 피로 대속의 피가 흥건히 흘려졌던 이 성전과 성막과 같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가 성전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요. 그리고 그 진짜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로 세워졌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요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돈 받고 주는 자 그들을 다 쫓아버리시고요. 그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세요. 아니 성전을 그냥 예수님이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냥 형식적인 거 이렇게 해버리세요. 참된 것은 나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고난주간의 첫 시작을 종료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굴렬로 만든다 해버리세요. 강도의 굴렬이라 이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뭐죠? 빼앗는 거죠. 그냥 남의 것, 내 것 아닌 것을 함부로 빼앗는 거죠. 그게 강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고 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피가 뭔데요? 저와 여러분이 요구했나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요청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 아들 예수와 약속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약속의 결과인 거예요.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요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한 것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 중에 있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약속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의 피를 흘려주셔서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저해 주신다 하죠. 그걸 성경은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 얘기를 하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덮어줌의 은혜, 대속의 사랑, 쪼개지심의 그 불쌍히 여기심요. 근데 마치 우리가 권리가 있는 양, 우리가 무슨 당연한 양,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내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해주신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권리로 생각해요. 권한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내 것 다 주세요. 은혜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는 자를 다 엎어버리고 나가시고, 어떻게 여기를 강도의 굴혈로 만드냐고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강도의 굴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이 어떤 내용인데요?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이방신을 쫓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라다닙니다. 왜요?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방 바알신도 따라다니고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쫓아다닌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증언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이라 꾸짖어 버리시고, 너희가 이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구나. 예레미야 7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였어요? 아니요. 예수의 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어찌 설명할 수 없어서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것이 하나라도 보태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탤 수도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단 말입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이런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 죄사함의 용서, 의로운 자 그냥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럴 자격이라도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이들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하나님, 내가 내 것으로 점을 살게요. 내 돈으로 비둘기, 양, 염소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내 돈으로 성전세, 아이고 그거 반세계 내 돈으로 바꿔서 내가 낼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옵니다. 떳떳하게 나와요. 그리고 긍휼히 베푸실 자는 긍휼히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하셨으니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어떻게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사야 56장의 내용은 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피곤하실까 봐 제가 성경은 일부러 안 찾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이사야 5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을 내가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이 집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사야 56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요, 내 이름을 기뻐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 저 이방인들과 함께 내가 성산으로 이끌어서 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내가 저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뭔데요?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6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작정과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다 잘 창조되었네,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대로 그대로 잘 되었네, 그리고 났어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무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이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면요, 그 피조물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피조물들은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처수가 될 수 있었지?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내가 나를 봐도 참 좀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곳이 되었지? 예수의 피였구나, 대속제물의 피였구나, 속죄제물이 죽고 피를 흘리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피 뿌림 바 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감사할 때 그거를 성경이 찬양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그 기도와 그 찬양으로만 가득 찰 곳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것들을 빼앗아 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시니,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은혜의 모습이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받을 자격 없는 그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 아무 자격 없는 그 다리 저는 그자, 예수님이 그냥 소경과 저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은혜로.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은 은혜로만 세워진다라는 그 은혜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이네. 저들이 한 것도 없는데, 저들이 자격과 무슨 행함과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떤 노력함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저렇게 고쳐주시지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율법의 그 모습들이 남아있으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뭔가를 드려야 되고 뭔가를 바쳐야지 그 반대급부로 나한테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알지, 하나님이 커져 주시는 은혜는 이상한 일이네. 너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한테 이런 것을 고쳐주시나, 그 은혜를 몰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게 여깁니다. 니들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조그만 애들이 성전 안에서 호산나가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너희들이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저희 하는 말이 귀에 들려? 이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라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시편 8편의 말씀, 너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듣는 그 말을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와버리세요. 그러면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8편에 무슨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 다 한번 피시고요. 시편 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와우, 귀에 너무너무 익숙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 많이 했잖아요. 우리 찬양 가사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뜨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의 대적으로 인하여 전쟁하는 중입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지금 전쟁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물로, 그 전쟁으로 인하여 나타난 이들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칼을 줘서 네가 전쟁해, 그러지 않죠. 젖먹이한테 갑옷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나와서 나의 대적과 대신 싸워, 이렇게 하지 않죠. 주의 대적은 누가 싸우셨는데요? 하나님의 대적을 누가 싸우셨는데요? 주의 대적을 다윗이 싸웠어요? 주의 대적을 솔로몬이 싸웠어요? 이 주의 대적을 저와 여러분이 싸웠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된 그 사단, 마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의 삭신 사망,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물로 아무 힘없는, 아무것도 아닌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 턱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젖먹이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주의 권능요, 주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싸운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로 싸워 주의 대적과 싸워
이겨내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의 결과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니에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는데요? 주의 권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하심,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아니,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권능력, 하나님이 대적으로 싸우셔서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 보스자와 또 원수들의 입을 잠잠케 해버리는 그 주의 권능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막의 모습이고, 성전과 성막이 모형하던 참 실체이신, 참 원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앞을 이제 한 주간 고난의 길로 쭉 가시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야. 붙잡지 마. 진짜를 붙잡아. 마지막요. 어찌 보면 우리는 곧 무너질 거, 없어질 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육신의 장막 무너진다면서요. 이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장막이 마련되어 있다면서요. 그건 뭐 나중 얘기인가요? 먼 훗날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미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이렇게 모나고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그걸 찬양이라 얘기하고 기도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글로리 가주 남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참 성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만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나오고 감사한, 그걸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찬양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지고 없어질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저도 알아요.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때로는 두려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한 번씩 병원 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 들으면 저도 겁나요. 하지만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겁나지만 집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집착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둘 것은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글로리 가주 남교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